네, 오늘은 범민의 시간이 빛는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네, 날도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어서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하고 이름 잘 못 외워도 그래도 오랜만에 왔다는 건 정도는 알거든요. 네, 너무 반갑고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장 말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신앙인,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 청년이라는 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저는 너무 좀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오늘 20장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번민,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너무나 힘들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부터는 거의 번민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큰 주제가 사실은 20장에서 구분되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나머지 이야기,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장 내용이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다가 특별히 20장 이 부분을 보시면 오늘은 잠깐 한 번만 읽어서 어떤 느낌이신지 잘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얌전하게, 여기 지금 말투도 보면 하오리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끌어오르는 감정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냐? 7절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선지자, 처음에 한번 몇 주 전에 설교했었는데요. 내가 선지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뉘앙스가 여기 있어요. 즉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책임지시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8절 뒤에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이 불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뒤에 가면 1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 계속 등장하는데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냐라고 자기가 그만큼 내가 죽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본인이 태어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시시점과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고 애처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가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잠깐 설명을 드린 거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정의를 내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번민,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누구에게나 사실은 살다 보면 답답한 마음, 갑갑한 마음이 있죠. 특별히 이 이야기가 어디다가 이야기하지 못할, 나만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속으로 소가리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행위를 해서 하는 벌어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그런 케이스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임용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노량진에서 확진자 되신 분들은 아예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이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단지 그냥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갔을 뿐인데 이거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은 응시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답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스스로 보기에 내가 가장 이런 고민과 번민들이 있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 2부라서 청년 1부보다는 훨씬 더 이 많은 시간의 흐름을 이어서 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 내가 얼마나 마음의 힘듦을 계속해서 겪어왔는지를 아마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괜히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다시 생각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하나씩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건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해오셨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오셨고 또한 어떻게 대처했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한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셨는지 사실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오셨을까? 물론 이건 우리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답을 원하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답도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나갔냐에 따라서 이건 고민을 해보고 이 범인 속에 빠져본 사람만이 자기가 있었던 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흘러냈고 어떻게 넘겨서 온 건지 아니 본인만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굉장히 호소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호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불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배워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순종해야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불평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불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 하나님께 이런 질문 여러분들 던지시는 게 지금까지는 불경스러운,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화를 내서는 안 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아마 지금까지 아마 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소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고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경스럽게만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걸 잘 드러내지 못했을까? 이건 굉장히 1차적으로 약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제 죄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꾹꾹 올라오지 않도록 꾹꾹.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면서 하는 경우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한이 많아서 뭔가를 이렇게 해소하지 않으면 약간 속 시원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느낌 때문에 더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야. 제가 여기 우리 영동교회 와가지고 저 보시면은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점잖고, 네, 뭔가 큰 소리 한번 안 지를 것 같고 약간 그런, 죄송합니다부터 일단 시작해야 되나요? 제가 약간 양면성이 좀 있긴 한데요. 제가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크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잠잠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균형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뱉는 것들이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나랑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뱉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지 못하던 것들이 마지막에 폭발해서 내뱉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런 우리의 사회나 우리 교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욕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할 수가 있냐. 이걸 쉽게 이해하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보겠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하는 선지자거든요. 어쩌면 입장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경우인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불만 이야기하고 쉽게 말하면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잘 보여도 시골참을 파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점잖게 말씀 전하고 우리의 방향을 알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저러니 교회가 이 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그런 생각대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 예레미야는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 점잖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 읽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게 틀렸다라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네들 틀렸어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교정하고 바로 잡아줬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지금 이 행동과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한 말씀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서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예레미야서가 연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어디 부분에는 하나님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분명한 건 20장의 이 기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무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끝까지 책임진다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이 하지 않는 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네 마음 너무 잘 안다.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굳이 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이걸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울함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친한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건 네가 틀렸어, 그건 맞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나요? 안 좋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내 마음이 약간 이렇게 상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라는 거에 사실은 훨씬 더 좀 가깝습니다. 해결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요. 이게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의 마음이 보통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좀 많긴 한데요, 남자분들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해결 보려고 하면 싸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해결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좀 그렇게 태도를 좀 취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옆에 앉아서 내가 뭔가 말을 하면 예레미야가 더 화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마음, 예레미야가 막 불만을 표현하면 하나님 옆에서 한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결국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 아세요? 근데 하나님 표정 보면 내 마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1장부터 20장까지는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다음 21장부터는 이런 표현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내요. 더 신기한 건요, 여기 20장까지 왔을 때 20장부터 사실은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를 두고 선지자라는 단어 쓰지도 않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단어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20장 우리의 본문 조금 앞이긴 하지만 20장부터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선지자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문, 고통, 고난, 구금 이런 것들이 시작돼요. 물론 그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기의 토로가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라왔죠. 그렇지만 본인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 이후부터 예레미야는 더 힘든 육체적인 상황에 오는 21장부터 이어지는 더 힘든 상황에 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굉장히 뭔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법, 방법, 흔히 말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이런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설교자는 이 적용점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점을 들려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적용점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적용점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넘겨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적용점 앞부분까지만 저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반대로 당연하지 않다는 것들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또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는 번민입니다. 좀 고민입니다. 번민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불교 용어처럼 이렇게 좀 들리겠지만 굉장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을 고민하고 이 나아가는 작용과 과정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때로는 원망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불평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미 넓은 마음으로 다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하다, 즉 경건하지 못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재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진짜 여러분들 속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몇 명 안 되실걸요? 그냥 틀에 짜져 있는, 그냥 잠잠히 조용히 그냥 있었던 그냥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지 실제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습득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각자 자신을 특별히 이러한 고민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던져 넣을 때 사실은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겉으로만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시간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마음 하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 팩트만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번민과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애타는 마음들, 굉장히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특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자라나가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왜 나는 자꾸 딴지를 걸고 또한 의문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해나갈까? 이러다 보면 또 때로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을 걸까? 난 믿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우리 지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그 의문을 답을 찾아가시는데 한 가지 조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한순간순간마다 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후에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뒤집어서 내가 너무 확신이 크다. 확신이 크다는 것도 어쩌면 또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엎드리면서 확신의 조각들, 약간 퍼즐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맞춰보시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퍼즐을 조금 더 빨리 찾아서 맞출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끄트머리에서 마지막 조각을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여전히 의문이 많고 의심이 많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그냥 낮게 또한 자존감 없이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요, 지금 사실은 던지지 않으면 나중에 좀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청년 일부가 해당돼가지고 더 고민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하지만 우리 2부 가운데서도 이런 고민을 이미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과 신앙적인 고민들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영적인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신앙의 의문과 고민이 드는 시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언제 드냐면 대부분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약간 그런 케이스로 왔는데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선택에서는 이게 내가 정작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놓고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고 이제 질문하며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시기를 또한 잘 넘겼다 해도 직장이 초년생이 되거나 또한 결혼할 시기가 온다거나 또한 이후에 자녀를 낳을 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제일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만 제일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특히 우리 여자분들인데 아이를 가지게 되고 출산하게 되고 키우다 보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여건 자체가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지금은 이제 내가 결정하고 자유롭게 나오지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기를 놓치면 대략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거의 흔히 말하는 신앙적인 행위하고는 담싸놓고 지내게 됩니다. 지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없어지거나 사라졌다, 약해졌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판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 믿음은 어떤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셔야만 나중에 정말 이런 시점이 왔을 때, 영적인 사춘기라든지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이 고민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의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실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좀 확신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또 때로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원망도 해보시고 괜찮습니다. 불평도 해보시고 불만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소화하셔서 여러분들 또한 잘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던지시고 또한 그 고민 가운데서 새롭게 성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또 찾아낼 수가 있는데 번민만 가진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오늘 7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어봤는데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대립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립의 구조. 지금 하나님과 자기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등 돌린 그런 상황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은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잘못이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이 문제인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내 뜻대로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면 그냥 하나님이 이기는 게임 아니냐. 지금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7절에서 10절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욕하다가 갑자기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의 대립 구조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완전히 전환해서 함께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물컵에 물이 반 정도 들어있어요. 우리 잘 알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이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운동 경기나 레크레이션 이런 걸 한다고 칩시다.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편을 갈라서 게임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편이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갑자기 막 불리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건 게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편이 되는 순간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완전 기대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똑같은 사실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이 이건 거예요.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이고 힘든 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은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 거 아니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 내가 내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도가 바뀌는 건 11절부터 13절은 그런데 하나님이 뜻대로 원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대립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다면 내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은 다 성공하는 일 아니겠느냐,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관점의 변화가 지금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여전해요. 동일해요. 하나님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결국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니 내가 하던 일들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편 운동선수였으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 우리 편이면 너무 마음에 드는, 지금 우리 편의 마음에 바뀐 그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이 간격,
즉 하나님 대립하던 이 간격에서 함께하는 간격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이걸 2주 전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걸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좀 했었거든요. 순종하면 무조건 그냥 엎드리는 것 이런 것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이 간격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서 특히 하나님이 우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맞춰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이 간격은요 번민의 간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간격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면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면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의문을 던지고 확신을 찾아가는 과정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순종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좀 제가 너무 오늘 초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나가듯 우리가 하나님께 걸음걸이와 보폭을 맞춰 나가듯 서로 다른 방향이었는데 그 방향을 맞춰 나가듯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번민의 시간들이고 또한 순종해 나가는 시간들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제가 여러 번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앙의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한데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했다 안 했다에 집착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었다 읽지 않았다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너무 반복하니까 저도 헷갈리시지 않은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했다 안 했다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지 너 했어 안 했어? 하나님 이런 분 아니거든요. 너 몇 장 읽었어? 너 몇 분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세월의 관점, 시간의 큰 인생의 관점으로 넓게 보고 넓게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흔히 드리는 정의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참 오늘은 몇 분 하실까 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분량은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1시간짜리였지만 오늘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항상 어떤 정답을 주듯이 A는 B예요. 뭐 1 더하기 1은 2예요. 저는 이걸 가르치는 게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핵심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거든요. 내 인생 맞게.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더라면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인생을 이루어 나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 저는 제가 살 거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정답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알려준다고 해서 지금은 해결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여러분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노하우가 그 경험들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는 그 내용들이 쌓여가면서
그 다음 문제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어요. 첫걸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들지만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순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에 스펀지처럼 좀 많은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경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내 신앙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좁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 계속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테두리, 생각의 테두리를 확장시켜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냥 단순히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에 흘러나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잘 나오는 신앙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 잘 읽고 교회 안에서만 모든 걸 잘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건물이라는 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곳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렇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번민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갭을 좀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좀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만 아니라 진짜 내 인생 전체 24시간 365일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팩트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속에 있는 감정 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며 또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그 하나님 붙드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도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해서 저도 탐구해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이 진정한 신앙의 길에 동참하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정리를 조금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특별히 좀 복잡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 신앙은 무엇일까 하고 근본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보시면서 잠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만으로 모든 게 다 정리는 분명히 안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일주일간 또한 계속해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한번 정리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